할렐루야. 예. 오늘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 27절에 문화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좀 소제목을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라, 두 종류의 사람 한번 따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두 종류의 사람. 한 사람은 착한 종이고 한 사람은 악한 종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양과 염소로, 또 착한 종과 악한 종, 그 중간 사이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종이고 어떤 사람은 악한 종이고, 근데 착한 종과 악한 종의 나누어짐은 어디서부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믿음은, 신앙은 우리 삶이다. 단순히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아무리 이론을 알고 교리를 알아도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지지 않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마지막 때에 다 무너진다. 악한 종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 착한 종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착한 종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나는 착한 종인가 악한 종인가 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잊지 마시고, 나는 착한 종인가 악한 종인가 항상 나를 돌아봐야 돼. 안 그러면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나는 어느 쪽인가, 착한 종인가 악한 종인가. 연말이 다 돼가지고 주로 이제 송년 주일날 이 말씀을 많이 상고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19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세리장 삭개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부자가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근데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할 수 있나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 부자 삭개오는 그 낙타 바늘 구멍을 뚫고 천국에 도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오늘 이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낙타바늘을 그 길을 통해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이제 뒤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더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문화 비유를 말씀하는데, 이 비유를 더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11절의 이유가, 이는 자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 그러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인,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고, 그리고 그들은, 그 주변에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오늘 여기 이 집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했다 그러니까, 야 이제 이분이 이 유대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좌정하실 날이 가까웠겠구나라고 생각을 다 한 거예요. 당시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더 가까이 오시니까 야, 이제 이분이 우리 민족의 왕으로 이 세상의 왕권을 가지고 이제 통치하실 이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 이제 곧 당장 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당장 여기에 오늘 이제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랬어요. 어떤 귀인이 아주 귀족이죠. 근데 이제 여기 어떤 귀인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히브리 단어에 가돌이라고 하는 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가돌 그래요. 낮아진 자. 낮아져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이게 이제 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갔다가 거기에 이제 처소를 다 예비하면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왕권을 가지러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다시 와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12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제 왜 가냐면은 왕권을 받으려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받으려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어요. 이제 왕권을 받으러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 주님이 종들을 불렀어요. 그 귀인이 종들을 몇 명의 종들을 그래서 열 문화, 열은 전체를 상징하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귀인의 모든 종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문화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한 문화는 지금 계산하면은 당시에 100데나리온이라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약 한 3개월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그 돈을 이제 그 종들에게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장사하라고. 뭘 하라고요? 장사하라고. 그러면 그 종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장사꾼이 장사꾼.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이? 장사꾼이라 이제 장사꾼. 장사해야 될 사람들이라요, 장사. 여기 장사 잘 하시고 계세요? 장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장사 잘 하고 계시냐고. 그런데 오늘 이 비유 가운데 14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이 귀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백성이 미워해 가지고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당시에 황제인 로마 황제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에게 왕권을 주지 말라 이렇게.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헤로드 왕이 죽었을 때 그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돼야 돼. 유대의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아켈라오가 왕권을 받으러 그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이제 가는데 유대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사람들을 사절 보내가지고 황제에게 우리는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을 이 폭군이니까 우리는 왕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로마 황제가 이 아켈라오를 왕권을 주지 않고 그냥 통치권만 줘서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아켈라오가 어느 정도 이제 자기 권력이 확 잡은 다음에 유대의 자기 적대 세력을 처형을 하는데 몇 명을 죽였냐면은 8천 명을 죽였어요. 8천 명. 이게 역사가 사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가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권을 받으러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 백성이 유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없다. 이제 거부를 하는 거부.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 백성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당시 빌라도와 대제사장과의 대화 속에서 너희 왕이 아니냐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신문하면서 이렇게 물어볼 때에 그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왕됨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을 한. 15절 말씀에 보면은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사람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왕권을 받으러 가서 이제 왕권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종들에게 은화를 나눠줬는데 이제 불러가지고 어떻게 장사했는지 얼마나 남겼는지 잘했는지 이제 확인하려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가 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잘했다.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종이 들어와서 또 보고를 하는데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너도 그랬어요.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그런데 세 번째 온 사람은 여기 본문의 20절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이 와서 그랬어요. 또 한 사람. 여기 또 한 사람. 갑자기 또 한 사람 그러니까 무슨 대중가요 가사 내용이 생각납니다.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게 또 한 사람. 대중가요 가사에 그런 노래 있죠? 누가 불렀죠? 몰라. 또 여기 또 한 사람이 그랬는데 이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기 이제 헬라어로 헤테로스라네. 헤테로스. 다른이란 다른. 근데 다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알로스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는 헤테로스. 근데 여기 나오는 다르다 이 말은 헤테로스. 종자가 다른 거예요. 종자가. 그러니까 이제 사과도 같은 종자에 부사가 있고 홍옥이 있고 뭐 이게 이제 있잖아요. 종류별로 사과인데 약간 달라요. 이 종류가. 근데 사과하고 감하고는 종자가 다른 거예요. 이건 헤테로스라. 헤테로스. 종자가 다른. 그러니까 이 위에 두 사람과는 종자가 다른 씨가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말하기를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투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기가 한 문화를 받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수건으로 꼭꼭 싸가지고 놔뒀다가 아예 주인이 오면 같이 돌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내가 이걸 해가지고 뭐 잃어버릴까봐 아니면은 이 주인은 좀 약간 자기가 볼 때 아주 엄격한 사람이라 이게 해가지고 고리대금업자처럼 조금 주고서 그냥 잔뜩 뜯어가는 사람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아주 불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문화를 그대로 내놔요. 그러니까는 이 주인이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네가 네 말로 너를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지고 있는 사람, 남긴 사람에게 다시 더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놈을 여기로 끌고 와서 내 앞에서 죽이라. 내 앞에서 죽이라. 이건 이제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말씀이죠.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내용에서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다.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여러분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십니까? 착한 종이죠. 악한 종이 아니라 착한 종. 제가 착하게 생겼어요? 아니면 악하게 생겼어요? 예, 할렐루야. 우리 준수 형제는 더 착해. 여러분 다 착하게 그 착한 종이 돼야 돼. 그럼 이 착한 종이 되려면은 장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장사를 잘해야지.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뭔진 모르지만 장사 잘합시다. 장사를 잘하는 거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장사 잘하는 거예요? 아유, 이윤을 많이 낸 게 이제. 장사했는데 다 말아먹어. 그러니 장사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지요. 장사를 잘한 사람은 많이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한 문화를 가지고 10개를 더 남겼습니다. 또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5개를 더 남겼습니다. 많이 남긴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많이 남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장사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다. 사업을 하고 기업을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이윤 창출. 이윤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장사하다 이 말이 사업하다, 어떤 일에 몰두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을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주신 문화를 가지고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장이 많은 이익 창출이 되기를 먼저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별로 아멘 안 하시네. 나는 그냥 가난하게 그냥 이렇게 겸손하게 청빈하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한 것 같아서 나는 이렇게 청빈하게 살랍니다.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원하세요?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서 여기 대전까지 가시고 청빈하게, 예? 아니면 저 100만 원짜리, 예, 요새는 뭐 그런 차가 그래도 이제 뭐 벤츠도 100만 원짜리 있기도 해요. 중고차. 그거 타고서 뭐 폼 잡으시든지. 근데 이제 청빈이 이제 그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청빈한 생활이다. 그래서 청빈하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부자가 되고 부자로 살아가는 게 부도덕해 보이고 이런 이제 개념들이 많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청빈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 이상한 이렇게 주장을 펴면은 안 됩니다. 저도 잘 살고 싶어요. 아멘 안 하시네. 네. 그냥 목사님은 그냥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가난하게 청빈하게 사시는 게 우리한테는 모범이 되고 덕이 되는 일입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만 힘들어요? 저만 힘들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일터 가운데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부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이게 1차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지금 이 비유 가운데 전혀 그런 경제 활동을 무시하고서 영적인 것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들은 사업하는 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뭐를 만들어내요? 이익을, 다시 말하면 부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많은 부를 창출하는 것, 이게 1차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장사꾼들도 다 다르잖아요. 저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잘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하여튼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비밀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장사하라고, 이익을 남기라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요소에 있어서 이제 이익 창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사업장과 일터에 경제적으로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는 다 갔으니까 이제 24년도 새해에는 엄청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러면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장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적 언어 개념을 가지고 그 내면을 살펴보면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게 청소한다. 뭐를 청소해요? 여러분 청소할 때 뭐를 청소해요? 좋은 것, 성한 것, 아주 쌩쌩한 것 이런 거 청소합니까? 아니죠. 쓰레기, 폐기물 이런 것들을 청소하자는, 깨끗하게 청소한다. 싸르라고 하는, 막 돌아다니다. 이 동사가 장사하다. 왜 돌아다니냐면 무역하려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단어가 여기 헬라어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근데 이 개념 속에는 뭐가 있냐면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거예요. 청소. 뭐를 청소해요? 쓰레기, 폐기물. 근데 이런 쓰레기, 폐기물은 뭐로부터 오냐면은 재앙, 재난으로부터 쓴 독과 같은 한 쓰레기, 폐기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태풍이 오면은 온 세상에 막 이 땅 위에 이 무태에 있었던 온갖 쓰레기가 다 어디로 흘러들어가요? 바다로 흘러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해안가에 뭐 섬, 그 우리가 가보지도 않은 그런 데서 보면은 이 쓰레기가 그냥 5만 가지 쓰레기가 쫙 쌓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그 이제 무분별하게 우리가 이제 막 다 여기저기에다 그냥 쓰고서 정리하지 아니하고 그냥 폐기물처럼 버려두고 했었던 것들이, 사람이 보지 않는다 해가지고 버렸던 것들이 그런 이제 오물로 해가지고 드러나게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그런 쓴 그런 폐기물 같은 버려야 될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들지요. 정말 힘들지요. 근데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 어려움이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이 경제적 문제. 그래서 이 국가를 경영하고 해 나가는데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경제 문제라. 한 정권이 잡아가지고 경제가 잘 돌아 활성화가 돼서 막 발전하면은 다음 정권을 유지하는 데도 큰 장점이 돼. 근데 경제를 다 말아먹었어요. 그러면 그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99.9%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민들의 관심은 다 먹고 입고 사는 경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고통, 아픔. 그래서 구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의인은 항상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재정적으로 묶인 자들을, 그들 갇힌 자들을 풀어주라고, 해방시켜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법이 뭐예요? 희년이라고 하는. 아무리 그 사람이
채무를 가지고 종살이를 한다 하더라도 50년째 신년이 되면은 다 풀어주라고 경제적 자유와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 고통 아픔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이게 복음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 경제적 우리 사회적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사를 열심히 해서 그러면 이 장사하는 목적은 이익 창출. 많은 부가 발생했어요. 내가 일을 해서 많은 부를 얻었어요. 그럼 나 혼자 잘 먹고 자유롭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돈의 목적, 부의 목적은 돕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이웃, 내 형제를 돌아보고 그들을 돕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은 피와 같은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피는 돌아야지, 순환이 돼야지 우리 전신에 이게 순환이 돼야지 내 온 몸이 건강한 거예요. 한 곳에서 뭉쳐버리면은 그 사람은 쓰러지고 맙니다. 나 혼자 잔뜩 이고지고 자기다 쳐놓고서 나 혼자 조금씩 빼먹고 그거는 피가 흐르지 않도록 뭉치게 만드는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흘려보내라고. 그래서 성경은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만 막 쥐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이 오늘 이 집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기에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종된 삶이 표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제적 영역 속에서. 이것은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은 다 죄의 빚진 자로 다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묶인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장사를 잘 하라. 여기 종들에게 장사를 하라고 하는 복음의 장사를 잘 하라는 거예요. 영적 복음. 세상에 죄로 인해 가지고 갇히고 묶인 자들, 참된 자유와 해방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해방,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에 그 찌꺼기들을 청소해 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쌓였던 그 모든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장사라는 거예요. 장사. 막연한 경제적 물질적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까지 다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하는 사람은 성공하려면은 그 사람의 기질이 열정적이어야 된다. 열정적. 그래서 사르라고 하는 그 단어성이 열정을 공급하는 열정을. 일을 하는데 사업 장사를 하는데 열정적으로 안 해요. 아유 몰라요. 에이 이제 귀찮아.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 장사하라 이 말은 열정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 열정적인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열정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깨달았으면 또한 우리들은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온 세상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건 두 가지 측면이 물질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 하나님 내게 주신 부, 물질을 가지고 사회에 어렵고 힘들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라고 하는, 나눔, 주라고 하는. 그러면 주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비움 속에 다시 하나님의 채움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 우리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서 펌프질 해가지고 여기서 다 나갔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채워지지 않나요?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라고, 하나님은 주라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신다고. 근데 우리들은 주면은 나가면은 안 들어올 것 같아. 불안해.
그러니까 나눔이라고 하는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유롭고 넉넉한 그런 삶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착한 종은 이렇게 해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더 남겼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삭개오나 이 부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나눠서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구제하는, 이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실질적인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그것을 이제 가난한 고아 과부를 돕는 데, 구제하는 데에 많은 것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최초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막 폭발할 때에 나타난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착한 종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곳에 또한 경제적 자유가 해방이 있게 되기를. 그래서 이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고 또한 우리들의 경제적인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경제적인 압박과 속박이 아니라 해방과 자유가 있게 되기를.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참 해방된 삶을 사는 것, 그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악한 종은 20절 말씀에 또 한 사람, 이 말은 다른 사람 위에 두 사람과 다른 종자의 사람, 이 다른 종자의 사람은 주인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돼. 그래서 이 다른 종자의 사람,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표출되냐 하면은 불평, 원망,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종자의 사람은 하나님이 장사하라고, 이익을 많이 남기라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이 악한 종은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인의 명령을 멸시해.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해. 주인이 어떻네 저떻네 하면서 이제 판단을 해. 그러면서 이제 주인은 뭔가 좀 자기를 착취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착취를 받고 있는 피해자다라고 인식을 해요.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의식이 쌓이면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분노, 그리고 주인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생각, 그런 것들이 강력하게 들어갈 때에는 피해의식 속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 본능 속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어떤 자기에게서 이제 뭔가를 뺏어가려고 하는 것들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을 아주 가혹한 사람으로, 엄한 사람이라 했어요. 이 말은 고리대금업자예요. 요새 고리 몇 프로가 고리라고 그래요. 신용카드에 가장 비싼 게 20 몇 프로 이렇게 되죠. 그다음 신용이 조금 안 좋은 사람은 한 15%대, 그다음 신용이 조금 좋은 사람은 한 10%대 아래로 내려가. 신용 대출이다 해가지고 고리를 옛날에 뭐 이제 사채해가지고 1분위, 2분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몇 부 이자를 걷어가는 그런 이제 고리 대금업자로 이제 주인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자기 것을 빼앗아가는 주인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하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아주 주인에 대해서 그런 악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있다라고 하는, 나중에 온 사람이거든요. 이 말은 히브리 개념에서 보면은 덫을 놓는다 이 말. 덫을 놓는 사람이라.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막 불태우는 사람. 다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는 주인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덫을 놓고 자기를 불태우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니까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요. 야, 저 주인 잘못 만났네. 내가 왜 저런 주인 만났나? 저 임금 만났나? 그래가지고 21절에 보니까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악한 종이 주인에 대한 이런 하나의 그 태도, 그 악한 종의 어떤 그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범사에 항상 기뻐하세요. 어떠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물면은 항상 얼굴이 이렇게 좀 환하고, 그렇게 비춰져야죠. 불독이 아니라 환하게.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이 함께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할 때 항상 환한 얼굴, 미소 짓는 얼굴. 그럴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종은 항상 욕구 불만. 그러니까 인상이 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인이라고 하는 그 악인을 이 그림 언어로 그리면은 이 표정입니다. 라샤라고 하는 또는 라라고 하는 두 문자를 그림, 사람의 얼굴에 눈인데 어떤 눈이에요? 파괴적인 이 악인이라. 악인, 악한 종이란 말이에요. 여기 악한 종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육적인 파괴적 사람이란, 육신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파괴시키려고 하는 파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해피한 행복한 그런 얼굴보다도 항상 욕구 불만 가득 찬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 개념 속에는 지도자, 우두머리, 주인을 외면하고 그 주인을 내 대해서 눈먼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은 주인이 말하는 것에 외면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그 주인에 대해서 완전히 눈먼 상태로 살아간다. 이 세상에 우리가 소경이었던 우리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의 삶을 바르게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종은 그게 아니라 자기 주인에 대해서 외면해버린,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이게 이제 악한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종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있는 것까지 빼앗으라는 거예요. 삶의 기회를 박탈시켜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기회들, 지금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장사를 해야 되는 그 삶의 기회를 하나님이 빼앗아가 버려요.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에요. 그 있는 문화를 빼앗는다 이 말은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는 것을 말하냐면은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하나님 주신 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장 어리석은 자, 이 세상에 무가치한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이라, 내 앞에서 죽이라고 그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섭네. 예? 무서워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반응이 없어요. 예?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삶의 경제적 영역 속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미래의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주님 내가 천국 가고 이 땅에서의 삶은 경제적인 영역 속에서 있는 모든 삶은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 무조건 내가 잘 해주시고 그냥 나 예수 믿고 내가 천국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다가 아닌데.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장사하라고. 한번 옆에 분들한테 다시 한번 장사합시다. 장사해서 뭐가 되라고요? 참된 부자 되라고. 그래,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한테 참된 부자 됩시다.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려면은 참된 부자가 돼야 돼. 없는데, 가진 게 없는데, 남은 게 없는데 어떻게 돕고 살리고 그 기능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남아야지.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사를 잘해서 우리 교회가 참된 부자들로 꽉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 조금 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참된 부자가 된다 이 말은 이 공동체 안에서 피가 잘 순환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 그래,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이 더 있는 사람이 더 생각하고 더 위로해주고 생색내면서 상처 주지 말고 따뜻하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경제적 순환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항상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미래적이지 않고 현재적인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에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릴 것이다. 천만의 말씀, 착각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그 말은 현재적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장사를 잘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잘해서 돕는 살리는 우리 교회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